할렐루야. 9월 27일 초등 5, 6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살 수 있는 힘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9월달도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오래됐지만 인터넷으로 우리 계속 소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다 무너져 있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묻고 싶어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정말 드린다면은 되겠죠. 가능하면은 주일날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참석하시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내가 그 시간에 내지 못했다, 그런 친구들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우리가 잘 아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여정, 출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뭘 이야기하려는지 알겠죠? 출바벨론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 출바벨론이 뭘까? 우리가 지금 뭐 바벨론 시대에 삽니까? 아니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출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정이 무엇일까? 도대체 내가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론. 오늘은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9월 한 달 동안 WRC 말씀을 서론에 계속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표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성취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보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시고 그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그걸 보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보고 꿈꿔라, 여러분들 보고 뭐 체험해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요. 그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게 내가 계획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정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자, 그 말인즉 우리가 여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겠죠? 이미 시작이 된 거니까 이미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입술인 부정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입술에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이렇게 숯으로 다 이렇게 지져가지고 다 없애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말만 들으면은 되게 끔찍하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주 뜨거운 숯을 입에다가 막 지진다 생각하면은 하나님 너무 잔인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정한 그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방황하고 살던 우리의 그 모든 삶 끝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은 달라요.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해요. 우리는 거기서 포기해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함께하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작이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가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왜냐?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못 알아들어요.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의 고백이 8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언제요? 시작을 바로 할 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모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언제까지 쓰임을 받냐?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쓰임을 받을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 모든 것이 망했다, 하나님 그런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까지 우리는 쓰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핍박받는 그 날까지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지만 구루터기가 남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 구루터기, 언약의 씨가 남아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고요. 목사님은 요즘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WRC 메시지 이후에 또 산업인대회 메시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237 막 훈련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막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단어, 이 단어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이 단어만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는 말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그 단어를 선택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 그런 말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오늘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목사님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바벨론도 복음화시키는 일도 있겠죠. 봤냐? 보지 못했어요. 가봤냐? 가보지 못했어요. 해봤냐?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 동안 출 바벨론의 주역들을 보았잖아요. 누가 있었죠? 네,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로 누가 있었냐? 우리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미리 보았어요. 무엇을 미리 보았냐?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언약을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다니엘이 태어나기 한 100년 전? 약 한 100년 전, 100년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전에 태어났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일들이 있었죠. 막 아수르에 막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바벨론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평탄한 날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왕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저렇게 우상 앞에 벌벌 떨지? 우리 후대들은 분별력을 잃고 왜 저렇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막 먹지? 다니엘은요, 나이는 어리지만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거기에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았을 거예요. 답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 답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그 오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고 계시는 거구나. 다니엘은 미리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현장이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지금 말씀을 듣는 그곳이 나의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테니까 뭐 여러분들 책상 또는 뭐 식탁 뭐 이런 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의 현장이 보일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억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포로 아니죠?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 우리 집에 있는 누구누구 렘넌트는 어떤 언약을 기억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성취해 나가시지? 때로는 그게 나랑 안 맞다니까요. 때로는 그게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세요. 그게 여정이에요. 여정은 뭐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절대 여정은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죠. 미리 소유한 새 친구. 뭘 소유했을까요? 새 친구는 힘을 소유했어요. 새 친구는 언약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새 친구는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힘이 있으면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나 그거 없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1번을 건너뛰고 2번부터예요. 2번부터. 계획이 그럴싸하죠. 계획이 되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와, 혼자서 꿈꾸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다? 개꿈이다. 그럴 때 있죠. 암만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랑은 다른 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언약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미리 소유한 새 친구, 힘이 있었다. 아니,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왕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겠다 결단하잖아요. 죽나요? 안 죽죠.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게 밑바닥이라 생각하고 그게 끝이라 생각하고 거기가 무너져서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는 이제 낙심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은 독수리가 올라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한 명 더 있죠? 누군가요? 네, 맞아요. 에스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얼마나 예뻤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목사님도 궁금하긴 하네요. 도대체 그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기에 그것을 콘텐츠로 삼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는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예쁜 거를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시작하신 이가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언제 찾냐?
여러분들과 같은 렘넌트 시기에 찾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 되고 싶은 거 있는데,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시지 않으세요. 열심히 계획하고 그거 따라서 하는데 언약의 말씀 하나도 없담. 그거 하나님 안 이루세요. 왜냐? 그거 이룰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약속을 하셨겠어요. 그쵸?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지금 예배 놓치고 있는 친구들, 예배 놓치고 기능만 열심히 쫓아가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바르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에스더는 바르게 시작했어요. 자, 이 세 명의 렘넌트들이 오늘 목사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이 이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실제로 붙잡았는지, 그 100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는지 목사님이 뭐 가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보여요. 그게 언약을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쟤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쟤는 저렇게 응답받아 가는구나. 그게 보이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준비하는 거,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메시지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저런 언약을 붙잡고 오늘 저런 여정을 가고 계시네. 저거를 저렇게 하려고 하시네. 그렇구나. 저분은 언약이 있구나. 저렇게 인도받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과 제 친구 에스더는 출바벨론이라는 여정을 그렇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끝낼 것을 믿고 걸어갔다. 결론.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 속의 이야기, 언제나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의 주역,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잘했더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길 갔더라. 교훈이 되죠. 그런데 그걸 교훈으로만 자꾸 남기니까 메시지가 자꾸 메시지로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를 메시지로 남기는 우리가 책 이렇게 복사하듯이 우리가 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증인이에요. 이때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승리했던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이들과 같이 언약을 붙잡은 나가 중요한 거예요. 계획 속에 이들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 속에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계획 속에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진짜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떤 미션이요?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사야 6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나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승리했나요? 그런 사람들이라 하면 하나님 떠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세요. 조금만 정시 기도해 보세요. 정시 기도라 함은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정시 기도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간, 뭐 특정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다못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절대 기도 안 하죠. 기도해도 진짜 빨리 먹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냥 밥 빨리빨리 먹죠. 잠깐이라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해서 국이 식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가스가 식지 않아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 그 계획이 나랑은 잘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나랑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목사님은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은 말이에요.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그쪽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도전을 해도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길로, 오히려 막 이렇게 막는 길로 목사님을 막 코너로 막 몰아넣으시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왜 해줄 말이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벽 위에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벽 위에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수꾼 뒤로는 그냥 백성들이에요. 파수꾼 앞에는 적이에요. 즉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예요. 거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앞을 보면 적, 뒤를 보면은 백성들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포기해야 되겠다를 생각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뒤에 있는 백성들 다 죽죠. 아, 내가 적과 싸워야 되겠구나. 그거를 보게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왜 그런지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슬프고 낙심되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나 포기하라고, 나 무너지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저 눈앞에 있는 적들과 싸우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분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배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문제 가운데서 분명히 배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나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포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전달한 메시지는 목사님의 포럼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거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다 보니 나의 인생이 보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다 보니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부정했을 때 나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여정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전도고 그게 포럼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전달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를 승리하고 한 주를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바톤을 이을 후대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이어 오늘도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출 바벨론의 주역들과 같이 이 시대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초등 5륙부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업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